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고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저의 이름이 이영광입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이영광인데요. 한 꼬마가 저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면서 묻습니다. 영광 전도사님, 제 손 잡고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한 바퀴 빙그르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말하더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 하고 나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조꼬마가 나를 놀리나 하는 것이 아니고 참 고맙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그 아이가 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나의 삶을 다시금 깨우쳐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케 하려 지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셨는데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다 보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분명히 돌려야 되는데 이 돌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금요일성 집회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집에 가는 길에 이 찬송을 크게 부릅니다. 또 사역자가 목청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 찬양을 좀 작게 불러야죠. 아주 동네 방네 소문 다 내고 있습니다. 기도도 작게 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주민이 저를 보더니 어떻게 봅니까? 쟤 뭔가 취했구나. 저는 성령이 취했는데 술 취했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 정상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사를 멋지게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일부러 거울을 보면서 단장을 합니다. 나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민이 더 이상하게 봅니다. 그때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될 건데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이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영광을 받으려고 라는 이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영광이 헬라어로 독사조입니다. 그의 뜻이 이렇습니다. 찬양하다, 칭찬받다, 존경받다, 칭송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 살아갈 때에, 이 땅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칭찬받기를 원하시고요, 칭송받기를 원하시고 이 존경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표처럼요, 세상 속에 이 보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서로 인사해 보실까요? 영광스러운 삶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가신 이후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말씀에 너희들 이제 이 영광스러운 영광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주의하라.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헛된 영광을 주의해야 합니다.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죠. 이 누구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누군가 나를 높여주면요, 감사하죠. 이 반대로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천대하면 그 사람이 싫은 것도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내 명예가 실추되면 화를 내기도 하고 더 심하게는 명예훼손으로 이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이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허나 내가 그 원하는 영광이 헛된 것인가 참된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헛된 영광 추구하다가 인생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이 참된 영광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죠? 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이 헛된 영광에 속아서 헛된 영광 추구하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의 이 첫 번째 특징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시선을 너무 살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박수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내 안에 의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받을 만한 내용이 없어요. 존경받을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받고 싶어요. 존경은 받고 싶어요. 박수는 받고 싶어요. 그래서 있는 척, 그런 척하는 겁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외식이라고 합니다. 2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여러분, 지금 외식하는 자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또 어디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가? 사람들이 많은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팔을 불지 말래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 좀 기억해 달라는 거죠. 나 좀 알아봐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보게 되면 히포크리테스라고 합니다. 히포크리테스. 이 단어가 어떻게 파생되었는가? 여러분, 고대에 이 연극을 보게 되면요, 이 연기자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합니다. 그 가면을 쓴 연기자를 관객들이 보고 박수를 치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면을 쓰고 연기한 그 사람은 배역을 맡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 그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포크리테스,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나요, 이 땅 살아갈 때요, 일상생활 살 때요, 이렇게 외식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면을 확 쓰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 보면요, 배우들이 연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선한 역할을 맡은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시청자들이 이 감동을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을 하고 이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멋지다, 귀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우가 그 배역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하는 거지, 그 배우 실제 일상생활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있습니다. 무신사입니다. 간접 광고 아닙니다.
저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무신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기는 옷도 팔고요, 가방도 팔고요, 신발도 팔고요, 뭐 액세서리도 팔고요. 이 패션과 관련된 모든 것을 판매합니다. 이렇게 핫한 패션몰에서 한 광고 모델을 내세우게 되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이 배우입니다. MZ세대들이 이 배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가 봤더니 쿨하고요, 개념도 있고요, 기부도 많이 하고요. 특별히 이 소신 있는 발언을 SNS에 이 과감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모델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입은 옷, 끼고 있는 시계, 반지, 안경, 가방 이런 것들을 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마약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패션몰에서 이 배우와 관련된 사진을 다 내렸대요. 그리고 위약금도 물게 된다는 이야기도 들려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실망했다는 거예요. 저 배우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실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가면을 쓴 모습을 보고 착각해요. 마치 연기를 하는 배우자가 그러한 삶을 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면 쓰고요, 이 내 삶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행할 수 있다. 동기는 하나죠.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여러분, 2절에 나오는 구제, 이 구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 섬기고 돕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인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1차적인 목적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는 것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눈을 너무나도 의식하다 보니까 헛된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9절 말고도 또 5절 한번 보실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에 가면을 쓸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할 때에도 가면을 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더욱더 친밀하게 해주는 수단인데, 이 기도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큰 거리에서, 그것도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또 16절도 한번 보실까요? 금식할 때에도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지금 금식한다는 것을 여러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슬픈 기색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흉흉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 그 모습 보고 말하겠죠. 야, 저 사람 믿음 좋구나. 야, 금식을 할 정도로 믿음이 훌륭하구나. 여러분, 금식은 분명히 좋은 건데요, 지금 나쁜 것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에게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질되었어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니까 이 좋은 것들이 안 좋은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헛된 영광에 다 속아버린 겁니다. 이 헛된 영광을 두 글자로 줄이면 한자어로 허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은 이 불행합니다.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 안에 허세가 가득해요. 내 내면은 허술한데 겉으로만 치장하려는 그 모습,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지난 1월에 이 기사가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인용되었는데요, 이 전 세계를 조사했더니 대한민국이 이 국민 1인당 명품 구매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1일은 다 줬습니다. 할렐루야. 이 총액이요 2021년보다 24% 증가했대요. 무려 20조 9천억 원을 명품을 소비하는 데에 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투자은행에서 왜 한국이 1등을 하였는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사회적 지위 과시 욕구를 꼽았다. 한국의 소비는 다른 나라보다 외모와 경제적 성공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명품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의 눈을 너무나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허술한 내면 들킬까봐 무서워서요, 두려워서요. 그래서 겉을 막 치장하는 거예요. 이 빚을 내서 치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유명 개그맨이 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자신이 명품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좋아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 그때 허세와 이 자격지심에 쪄들어 있었대요. 그 당시에 내가 일이 너무 없었는데 일이 없어도 나 잘 나가요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명품으로 도배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조세호신데요, 참으로 솔직합니다. 저는 이 모습 보고 많이 성숙해지셨구나, 많이 성장하셨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요, 이렇게 헛된 영광 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광 받으려는 욕심, 이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면 이 내면보다 외적인 것들 더 신경 쓰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하나님 만난 복인데, 양자의 복,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복인데 가장 좋은 것인데 그 가장 좋은 것을 안 좋은 것으로 전락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20세기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간의 비판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약간의 거절이 나를 우울하게 하고, 약간의 칭찬이 내 기분이 고양되고, 약간의 성공이 나를 흥분하게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실 때 가면 쓴 채로 있는 척, 가면 쓴 채로 경건한 척, 괜찮은 척, 그런 척, 거룩한 척 하고 있지 않으신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고 영광에 속지 않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헛된 영광에 속지 않고 참된 영광을 구하라. 이 참된 영광이란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을 받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고 원하는 사람이 참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또 4절에 보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함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 그 사람은 결국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요, 하늘의 상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개의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또 참된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다릴 줄 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영광은 나중에 오거든요. 이 반면에 가짜 영광, 헛된 영광은 그 반응이 금방 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래요. 헛된 영광 추구하지 말고 주의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반응이 금방 오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이 금방 와요.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금방 온다라는 것이죠. 또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헛된 영광 추구하는 사람은요, 상이 이미 주어졌대요. 이 상이 금방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상 받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 받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어떤 신학자가 이 1절과 2절을 아주 재미있게 해석했습니다. 원어로 해석하면 이렇대요. 영수증 처리는 한 번만 가능하다. 이 구제했을 때 하나님이 영수증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사람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러러보면 이미 상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 취소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의 이 목회자의 세계를 보면요, 이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하죠. 그러다가 이 사역자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사람을 도와줬어. 그러면 제가 말해요. 아이고, 하늘나라 냉장고 날라갔네. 여러분, 이미 영광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냉장고, 자동차, BMW 날라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요, 상을 늦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상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상을 기다리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메달 수여식 할 때 한번 보세요. 이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순으로 메달을 수여합니다. 그때 금메달리스트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1등 했는데 왜 나를 맨 마지막에 상 주는 겁니까? 이런 사람 봤습니까? 없죠. 이 동메달, 은메달,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고 이 국기가 올라가고 국가가 흘러 넘치죠. 가장 영화로운 상태에서 1등이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요, 나 몰라줘도, 내가 해준 건 몰라줘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구제가, 기도가, 섬김이,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으심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된 영광의 또 다른 특징이 3절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있으신 분들은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억하지 못하면 됩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왼손이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의 아픈 과거를 하나 꺼내보자면, 제가 지금은 운전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일종 면허 시험을 보는데 한 번 떨어졌어요. 주여. 그래서 돈을 내주고 한 번 더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 왜 떨어졌는가? 저는 운전 연수해주는 분에게 반크러치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도로 주행을 하다가 이 언덕에 차가 멈추게 된 겁니다. 근데 반크러치를 안 배웠으니까 아무리 엑셀을 밟는데 시동이 계속 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탈락. 그때 여러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내 오른발이 엑셀을 얼만큼 세게 밟았는가.
내 왼발이 클러치를 어느 정도로 밟았는가 아직도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실패 통보를 받고요. 이제 제가 또 그 실패한 차를 끌고 이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 슬프고 또 긴장되었나 봐요.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려고 우회전 이 지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왼쪽을 보는 겁니다. 왼쪽을 보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내 고개가 어느 쪽을 보고 있었는지, 이 내 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또 내 손이 오른손이 스틱을 어떻게 잡고 있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오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 왼손으로는 핸들을 잡았겠죠. 이 오른손으로는 스틱을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몇 시간 전의 일인데 기억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제 삶에 자연스럽게 체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제와 섬김이요, 또 사랑이요, 몸에 배어버리면 여러분 기억 못합니다. 이것이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제 후배가 이 주일 저녁에 저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우리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말하더라고요. 형,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랬더니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나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생각보다 차도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그 후배가 저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을 해주었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야, 갑자기 왜 나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 후배가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학 때 너무 가난해서요. 그 친구는 수업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 수업 끝나면 저녁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그 친구를 불러서 순댓국을 사줬대요. 근데 그 순댓국도 특대를 사줬대요. 그리고 그때 제가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한대요. 제가 특대를 사주면서 야, 남자가 까오가 있지, 특대 먹어라 이러면서 사줬다라는 겁니다. 너무 고마워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이 첫 월급 타서 저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기 위해서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그때를 기억을 하지 못해요. 제가 어떤 말을 했고 이 친구의 순댓국을 사줬다는 기억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기억이 안 나고 만약에 내가 섬겼던 것이 저 사람이 기억하고 있다면 감사한 건데요, 저 사람이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십니다. 4절도 한번 보실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론 이럴 때 있어요. 내가 섬겼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기억 못하네요. 그럼 기분 어떻습니까? 다시는 안 도와줘. 이렇게 반응하죠. 여러분, 근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제와 선행과 나눔과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몰라도 괜찮아요.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돼요.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가장 큰 영광을 추구해야겠죠. 이 가장 큰 구제가 무엇일까?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앉은 뱅이가 이 성전에 앉아서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기웃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네요. 이 앉은 뱅이가 이들에게 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느냐, 6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장 큰 구제는요,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제부터 케이크 사역 일정이 시작되었어요. 양육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기간 영광의 삶, 이 하나님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삶 사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정체성을 기억하라. 여러분, 자꾸 헛된 영광에 속는 이유는요, 이 내면이 허약하고 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식함으로써 자꾸 헛된 영광을 추구합니다. 자꾸 꾸밉니다. 이 구제하는 척, 금식하는 척, 나 괜찮은 척, 나 좋은 사람인 척, 기도하는 척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 나타날 때 어떠한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총 10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큐티를 하실 때 큐티 잘하는 방법이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강조 포인트거든요. 그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6장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하늘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위대하신 분,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분이셨거든요. 차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너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사람 시선 그렇게 의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4절에 보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에도 보시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요, 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욱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요, 가족끼리 외식 안 합니다. 그렇죠? 가족끼리 착한 척 안 합니다. 이 가족끼리 거룩한 척 안 해요. 무장해제입니다. 집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한 복장으로 가장 편안한 대화를 합니다. 내 모습이 부끄럽다고 해서 화장하지 않습니다. 이 가면 쓰지 않습니다. 이 특세 때요, 이 집사님이 눈썹이 없네요? 괜찮아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가족,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의 세상 사람들의 시선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단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미 워커라는 찬양 작곡자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분의 곡들이 많이 번역되어서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 유명한 곡 중에 하나가 2000년도에 쓰여졌어요. 벌써 23년이 되었네요. 그 쓰여진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터미 워커라는 사람이 필리핀 선교를 갔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가서 이 고아원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달려와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저씨 반가워요. 제 이름은 제리예요. 아저씨 이름은 뭐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합니다. 나는 이 톰이야. 톰. 만나서 반가워. 이 아이가 또 말합니다. 아저씨, 이제 우리 이름을 서로 알게 됐는데 우리 친구 맞죠? 이 톰이 다시 말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친구야.
그리고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이 몇 시간 뒤가 흘렀는데요, 이 제리라는 꼬마가 다시 와서 말합니다. 아저씨, 저 이름 뭔지 아세요? 톰이 또 말해요. 그럼 너 제리잖아. 내가 너 알고 있어. 그러고 손을 잡고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 아이가 매번 찾아와서 자신의 이름을 묻는다라는 겁니다. 아저씨, 제 이름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이 터미 오크라는 사람이 생각해 보았대요. 왜 이 아이가 자꾸 자기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가? 이 고아원 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어려서부터 버려져서 이 고아원에서 자라다 보니까 사람의 사랑이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매번 확인받고 싶어하고 불림 당하고 싶고 자꾸 갈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타미 오커라는 사람이 그 제리라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대요. 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남모를 눈물 삼킬 때, 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힘들어 기댈 곳 없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와서 이 손을 내미셨대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썼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 다음날 꼬마가 또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제 이름 기억하세요? 그럼 너 제리잖아. 내가 너 기억하고 있어. 제리야, 나도 너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 크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너의 이름을 아시고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으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다.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를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서 지었던 찬양이 이 나를 지으신 주님입니다. 그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들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몰라줘도, 내 가족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신다, 나의 존재를 아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아시다라는 겁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